아, 제가 중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밤에 길을 가고 있는데 꽃이 엄청 향기를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분명히 그 길 지나갔을 때 냄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냐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꽃은 밤에만 피고 밤에만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밤에 피는 꽃이 있고 또 밤에 향기를 발하고 있는 꽃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의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옥중서실을 읽으면서 우울하다, 힘들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있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행복함이 우리 마음속에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갇힌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랍의 사람들이 보면 향수를 참 짙게 뿌리고 다닙니다. 가공된 거죠. 저희가 가끔 이 계단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 현지인들 만나면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엘리베이터 한번 탔다 가는 아주 그냥 그럴 정도로 냄새가 진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 냄새가 날까요? 예수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축복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 가나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옆에 분 앞에 한번 맡아보실래요?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는가요? 주님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발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빌레몬서 말씀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된 성경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나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뭔지 아세요? 요한 2서예요. 그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절밖에 안 돼요. 요한 3서는 15절. 그것도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유다서가 25절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빌레몬서가 25절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한 곳씩 맞자고 하면 빨리 빌레몬서를 맡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에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개인 편지예요. 빌레몬한테 보내는, 빌레몬의 가족교회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녹아져서 삶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능력 있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랑도 나오고, 짧은 장이지만, 그리고 감사도 나오고, 그리고 용서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위로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런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압니다. 이곳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조용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다 보면
참 아름다워요. 밤에 핀 꽃처럼. 오네시모는 정말 밤에 핀 꽃 같아요. 오네시모는 전날에 무익한 사람이었었어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름답게 자라가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나와 아들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만큼 그 감옥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그리고 아름답게, 그래서 그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유익한 그런 뜻인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이름을 져줄 때 넌 무익한 인생 살아가라 하지 않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해서 아마 그 이름을 져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유익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내 삶이 안 변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단코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한 분 한 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고백한 대로 전에는 해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살인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새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사도 바울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은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종들이 있을 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마 예배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때 와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와 함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넓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오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끔찍합니다. 우리의 그 집안을 너무 잘 알잖아요. 술 좋아하시고 지난밤에 제가 새벽 3시 반 됐는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안 믿었으면 나 같은 인생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만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귀한 분들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 삶도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주님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아마 빌레몬에게 쓰고 싶은 내용이 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별도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개인 서신으로 보낸 거였었어요.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듯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을 이곳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도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친필로 쓴다. 대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말하면서 빌레몬한테 부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니까 이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아마 아비아는 아내인 것으로 보통은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아들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빌레몬을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놀라운 섭리적인 하나님의 만남인 겁니다. 이런 만남을 갖다 말할 때 보통은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야.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도 사용하세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실은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빌레몬이 있고, 빌레몬은 이제 집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노예가 어느 날 주인의 빌레몬의 아마 돈을 가지고 도망쳐 갔던 것 같아요. 도망쳐 나아가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붙잡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있는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전날엔 정말 무익한 그런 도둑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로 변화돼서 내 신복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러면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빌레몬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았겠죠. 그 녀석 말이지 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빌레몬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오네시모를 내 곁에 주면서 계속 쓰고 싶은데, 함께 동역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너의 허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돌려보낼 텐데 다시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형제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니까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사실 너도 나한테 빚졌지 않냐. 나는 그런데 그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한테 빚진 내용을 살짝 얘기하면서 좀 용서해 주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곳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남의 것을 훔치고 욕심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유익한 존재가 돼서 그의 이름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김익두 목사님은 옛날에 평양 시내에서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익두가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다 숨고 오금이 저릴 만큼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엔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강사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인 겁니다. 전날에는 그렇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삶 전체가 다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다 보면 문체들이 너무 예의가 발라요.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아들 같은 존재이고 빌레몬한테 너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라우사마에트 플리즈 부탁합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허락해 주면 내가 옆에 두고 나와 함께 동역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장 안에 나오는 것 가운데 다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용서, 빚진 자, 그리고 도망친 자, 그렇지만 그의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은 다른 것보다는 이런 관계들이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예배소서에서도 보았고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예배소서 4장 23절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함께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빌레몬서 말씀에서는 결론이 안 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용서했을 것 같습니까? 용서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뻔한 답 같은데 물어보네요. 용서를 안 했으면 성경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용서한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를 두었고 그리고 전날에는 종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함께 동역자가 돼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에 참여해가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서로 화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용납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입니다. 꼭 먼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올해는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보면 우리의 장점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단점 하나 때문에 관계를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면서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봅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형제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받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올 한 해 동안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런 구했을 때 또 참마음으로 또 본인도 받아주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묶여져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간에도 엉킨 것이 있으면 풀으십시오. 자녀 관계 안에서도 엉킨 것이 있으면 풀으십시오. 저도 엉킨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특별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들아, 내가 그때는 참 내가 좀 미숙해가지고 잘못한 것도 있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빌레몬이 용서할 수가 있었냐면요, 용서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냐면요, 빌레몬이 평상시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레몬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 4절하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여기 보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도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돼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향기 나는 예수 사람 아닙니까 이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지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네가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기쁨을 얻게 됐고 위로를 받게 됐다. 형제를 위로하는 사람,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에게 평강을 주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들으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 기뻐져. 그리고 내 마음속에 위로가 돼.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건 좋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대화는 딱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대화하다 보면 뭔가 또 그래,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용기가 생겨지고 더 사랑할 마음이 생겨지고 하는 것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임인 겁니다. 그런 모임이면 좋습니다. 수다 떨고 그냥 남 욕하는 일에 몰두하는 모임은 애체 가지 마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안 됩니다. 조용히 와서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가이로 하나님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들은 늘 기뻐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야, 성도들이야, 그런 소문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늘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지어지는. 저는 딸바보인데 딸만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들 얘기할 때는 좀 이제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데, 아들 얘기할 때는 근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딸 얘기할 때는 좀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들도 너무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만 하면 기쁨이 되고 또 주님 감사합니다. 그 형제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니야. 그분을 이해하면 그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그 평화의 사람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평화의 사람이 돼서 올 한 해는 이렇게 평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사랑을 나타내려면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사람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절하고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샬롬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평강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친근히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를 명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블레싱. 다시 말해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은혜가 있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요 파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형제를 보아도 삐딱하게 안 보고 정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팍팍하잖아요. 조금만 뭐라 하면 한마디 말했는데 10마디로 그냥 쏟아 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강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도록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은혜는 말씀을 볼 때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기름 부음으로 임해옵니다. 그 은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부어집니다. 그리고 일었을 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일할 때도 주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타내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넘쳐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열매 맺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있다고 했지만 주 예수와 및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고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성도의 두 가슴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이건 성도의 두 가슴인 겁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이것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빌레몬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런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예, 주님 나는 전심으로 주님밖에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온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구하신다.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믿고 삽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면 우린 지치지 않습니다. 일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는 나중에 책망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일은 잘했는데 주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사귐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참 사랑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로 대치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두 가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음탐한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에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한 해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짧은 한 장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 사람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빌레몬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밤에 핀 꽃들처럼 그리고 향기를 밤에 바라는 것처럼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